우리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주님의 만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이 시간에는 침례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두 절의 말씀을 읽고 우리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침례가 무엇인지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침례 교회에 여러 가지 다양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저희 이름에도 있듯이 이 침례가 과연 무엇인지 하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많은 그런 지식적인 그런 자원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존전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귀중히 여기고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됨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누게 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믿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중에 하나인 우리 침례 교도들의 가치, 침례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단순히 세상적인 어떤 그런 행위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원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규례로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지키도록 명령하셨다고 믿습니다. 그 이면에 감추어 두신 그 깊은 뜻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침례 교도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바가 성경에 근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담대히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강하고 그런 확실한 믿음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새롭게 하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취하셔서 주님의 영광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사용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저희들이 계속해서 올해 인물 중심으로 성경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저희들 교회 주님의 만찬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성경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만찬이 무엇인가 이렇게 성도님들과 말씀으로 나누는 것이 유익하겠다 생각이 되어서 지난 시간에는 주님의 만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명령하신 두 가지 예식 중에 하나인 침례식을 우리가 이렇게 스킵할 수가 없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제가 침례도 다루는 것이 성도님들께 유익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두 가지 예식을 연거퍼서 이렇게 성도님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Baptist Distinctive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침례 교도들의 특징 이렇게 해가지고 한 7, 8가지 이 Baptist라는 영어 그 이니셜을 따서 이렇게 쭉 설명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two ordinances 이렇게 한 네 번째 정도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두 가지 예식이 나옵니다. 그 두 가지 예식이 바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주님의 만찬이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침례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물을 뿌리는 스프링클을 한다는 거죠. 물을 뿌리는 그런 행위를 하고 어떤 교회는 물을 붓기도 하고 또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완전하게 물속에 잠그는 그런 침수례를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유아들에게 침례를 주고 또 어떤 교회는 성인들에게만 침례를 주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침례를 주기도 하는 그런 행위들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침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침례도 주지 않습니다. 이런 다양한 그런 침례에 관한 이슈들이 존재하는데, 우리 역사로 들어가 보면 역사는 침례가 현 시대까지도 많은 분열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대로 믿는 침례 교도들은 이 침례의 성경적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라요. 수백만의 침례 교도들이 세례받는 것을 거절하고 침례를 받는 것이 옳다는 것, 성경대로 믿는 것이다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고수했기 때문에 그들은 잔혹하게 처형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침례를 이렇게 침수례하는, 그러니까 물에다 완전히 잠그는,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침례대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핍박을 당하지는 않죠. 그러나 그런 종교적인 자유, 이런 자유 속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알 것은 알고 믿음을 분명히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도님들 진리를 정확하게 배우시고 선입관을 버리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내용으로 이 아침에 세 가지 성도님과 함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주보에도 이미 제가 대지는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침례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침례가 무엇인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은 다 이렇게 파워포인트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원하시면 주보에 적으셔서, 장절을 적으셔서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5절 말씀에 보시면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침례에는 앞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뿌리는 행위라든지 붓는 행위라든지 이런 다른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지 한 침례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한 침례가 어떤 침례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치 침례가 사람이 묻히는 그런 행위와 유사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0장 말씀해 보시면 10장 9절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믿어야 하는 것들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믿음이 선행되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침례가 예표하는 것처럼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일어났다라고 분명히 여기 성경이 언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침례의 의미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4절 말씀해 보시면, 로마서 6장 4절, 5절 제가 5절 두 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워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5절 말씀에는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침례라는 것은 한 가지 침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지내심과 부활을
모형으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설명을 했던 물을 뿌리는 행위라든지 물을 붓는 행위를 가지고서는 그것을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침례를 주는 방식이 어땠는지를 우리 성경 몇 군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6절 말씀해 보시면 3장 6절 말씀 있죠? 마태복음 3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 속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6절 말씀은 우리 침례 요한이 침례 주던 그런 장면을 거기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침례 요한에게 와서 자기의 죄들을 자백하고 요르단 속에서 침례를 받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가령 물을 뿌린다든지 붓는 그런 행위가 성경적인 침례의 정의라면 부득이하게 요단강까지 와서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냥 물동이로 물을 떠다가 편안한 자리에서 물을 붓거나 뿌려서 침례를 아마도 베풀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요단강가에서 침례식이 거행되었던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침례가 지켜져야 하는 그런 분명한 이유는 성경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우리 침례 예식이 오늘날에도 지켜지고 거행되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주신 지상 명령이지만 교회로서는 가장 중요한 그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주님의 만찬 또 침례 예식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지키고 행하는 것이 옳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침례라는 말의 어원 바프티조라는 단어는 물에 담근다 혹은 완전히 잠수한다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soak 아니면 deep, immerse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어원에 대해서 카톨릭이든지 개신교든지 침례교든지 간에 침례라는 어원이 그와 같다는 데는 다 동의를 해요. 이상하죠? 이렇게 우리 적수레라고도 하고 이렇게 뿌리거나 붓거나 하는 이런 모든 다른 그런 교파들에서도 침례라는 단어, 바프티조라는 단어가 물에 완전히 잠그는 것이다라는 그런 어원에는 다 동의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역사에 의하면 교황 스테판 2세가 우리 주후 754년에 침례를 물을 붓는 것으로 할 것을 공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병자 중에서 캐톨릭은 굉장히 사람 중심의 예배를 많이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병든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러 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때 이 병든 사람들에게 가령 그들이 원하면 그들에게도 침례를 주는 것이 옳지 않겠냐라는 취지에서 이런 소위 말하는 세례의 어떤 시스템이 처음에 도입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후 1311년에 우리 라벤나 로마 캐톨릭 공회가 최초로 물 뿌리는 세례를 공식적으로 인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도 그 이전에 1311년에 세례가 공식적으로 캐톨릭에서 공포되기 이전까지는 캐톨릭도 뭘 했다는 겁니까? 침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침수를 했다는 겁니다. 물에 완전히 잠기는. 왜냐하면 그들도 성경이 침례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위를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식을 집행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어떤 거짓 사상들, 잘못된 그런 교리들이 교회에 들어옴으로써 이렇게 물 뿌리는 그런 세례가 캐톨릭에서는 공식적으로 인가가 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형태가 바로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침수례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몇몇 로마 캐톨릭 그룹은 18세기에도 여전히 물에 잠기는 침례를 실행했다고 역사서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침례는 한 침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침례는 한 종류의 침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침례가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 지내심,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치 복음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키고 행하는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것이 우리가 믿고 행하는 침례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확실히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대지는, 침례는 그러면 누가 받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침례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침례를 그렇다면 누가 받는가? 여기 굉장히 많은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캐톨릭에서는 유아에게도 세례를 베풀지요. 우리가 언어적으로는 침례라고 저희는 말합니다만, 그들은 세례와 침례를 병용합니다. 따라서 우리 개신교나 아니면 캐톨릭에서 이런 어떤 문서들이 나와서 세례라고 설명을 하고 쭉 이렇게 글을 서술하는 걸 보면 우리가 아는 침례입니다. 근데 그들은 세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원래 맞는 그런 원어에 합당한 단어는 침례라는 것을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침례는 어떤 캐톨릭의 그런 어떤 타협에 의해서 유아들에게나 아니면 심지어 죽은 자들에게까지 베풀어지는 것이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마태복음 3장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과 8절. 동일하게 요한이 침례를 베풀던 가운데 많은 그런 유대인들이 그에게 죄를 회개하고 침례받기 위해서 나왔을 때, 지금 여기 침례 요한이 하는 말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기에게 침례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희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계속해서 요한복음 4장 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이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셨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시고. 우리 이후에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직접 침례를 베푸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례를 베풀었는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여기 제자를 삼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마태복음 3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냥 입으로만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백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면서 침례 요한이 침례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4장 1절 말씀에서는 여기 더 많이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풀므로써, 자기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므로써 뭐가 되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리를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라요.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우리 2장 41절 말씀부터 먼저 볼까요? 여기 말씀해 보면, 그때에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매 바로 그날에 3,000원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여기도 동일하게 3,000원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졌다는 것은 우리 좀 말씀에 그런 연관성을 찾는다면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그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구원 확신을 가지고 침례에 순종함으로 교회에 더해지는 그런 분명한 원리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여기 이제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와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것들을 선포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침례를 받으며, 죄송합니다. 여기 이디오피아 내시가 나오기 전인가요, 후인가요? 이렇게 빌립이 말씀 전하는 과정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한 것들을 그들이 믿고
침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가 믿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침례받았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디오피아 네시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지금 이디오피아 네시가 침례받기 원했어요. 여기 물이 많은데 내가 침례받기 원한다 라고 하니까 빌립이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다시 말해서 전심으로 믿으면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니까 네시가 응답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여러분, 침례를 받기 위해서 선행되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이디오피아 네시가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 사실을 내가 믿는다라고 분명히 고백하였습니다. 따라서 침례를 받는 자격 조건은 우리 앞서 살펴보았던 말씀에 의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맞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어야 하고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는 자여야 해요. 그런데 그 믿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침례를 받을 수 있다고 침례의 대상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사의 첫 2, 3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유아 침례, 유아 세례 이런 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떤 역사적인 증거도 찾아볼 수 없어요. 유아 침례나 유아 세례에 관한 기록이 가장 처음 등장한 것은 우리 주후 370년경입니다. 로마 황제 발렌스가 죽어가고 있는 자기 아들이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유아에 대해서 침례 베푸는 그런 행위가 처음 이제 역사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유아 침례 세례라는 것은 AD, 그러니까 주후 416년 멜라 카톨릭 공회에서 법령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침례 성도들에 대한 피비린내 나는 잔혹한 학살이 소위 다른 그리스도인들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자행되는 일이 시작된 시점이에요. 자기들이 타협하고 변형한 어떤 침례의 교리 때문에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존 폭스의 순교사라든지 이런 데를 살펴보면 엄청나게 많은, 우리 앞서서는 수백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침례를, 성경대로 가르치는 침례를 고수하는 것 때문에 생명을 잃었다는 것을 성도님이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어떤 간증을 가지고 교회 요청해서 침례받는 이런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도 없고 외부로부터 아무런 탄압이나 제재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유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종교의 자유를 점점 더 옥죄어오는 그런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어떤 형편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이 특별히 우리의 정체성 중에 하나인 침례에 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성도님들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행하고 있는 이 침례 예식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침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앞서서 침례가 무엇인가 하는 내용, 또 침례는 누가 받는가 하는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침례의 역할은 많은 사람들이 혼동합니다. 이 침례라는 것이 하나의 성사 혹은 성례,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구원받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달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원리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무엇을 통해 구원받는다고요? 믿음을 통해. 여기 침례가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준다라는 그런 어떤 힌트가 있나요? 전혀 없죠. 우리가 받는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구원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침례가 구원과 아무 연관이 없다는 것이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성경에서 좀 더 우리 몇 가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죄를 씻는 유일한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무엇인지를 몇 군데 더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귀한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정결하게 된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그냥 성경책이라고 생각하시면은 굉장히 이렇게 편협한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그런 모든 일련의 말씀들을 우리가 통틀어 볼 때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써 우리를 씻어서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그런 그릇으로 예비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하면서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 마지막 부분에 설명하셨습니다. 뭐가 진리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달리 얘기하면 요한복음 14장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며 그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에도 보시면 신실한 증인이시요, 제가 여기 맞게 됐네요.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들을 씻는 것,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는 것, 침례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의 피로 우리들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도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라고 우리가 언어적으로 듣게 되면 붉은색을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 피로 그것을 희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검은 죄를 희게 할 수 있는, 우리 이사야서 말씀에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불러서 주홍같이 붉은 죄가 양털처럼 희게 될 것이고 우리 진홍같이 붉은 죄가 우리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처럼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만이 우리를 희게, 정결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들을 요약컨대 우리의 죄를 씻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을 말씀하고 있는 진리,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그 구원받은 강도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그죠? 예수님의 양편에 우리 강도가 함께 십자가 처형이 되었는데 십자가 처형되는 과정 가운데 한편 강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야, 네가 정말 그렇게 네가 주장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를 여기서 좀 같이 내려서 좀 편하게 좀 해줘라. 그런데 다른 편 강도는 뭐라고 얘기했나요? 너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 죄를 받지만 이분은 죄가 없고 흠이 없으신 분이다 하면서 주여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구원받은 강도가 침례 받았나요? 그러면 침례 안 받았으니까 천국 못 갔겠네요?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구원을 보증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어떤 상황적으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침례받을 수 없었다라고 설명하는 것도 어떤 인간적인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에 따라서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 것은 너무나 성경적으로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침례가 구원받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침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복음의 핵심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살아나시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하심, 이것이 복음이 전하고 있는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은 복음이며 또 사도 바울이 제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 말씀에서 그들에게 요청한 것은 자기가 전한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기억해라. 성도님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간혹 내가 받은 구원을 내가 너무 쉽게 받은 거 아닌가 해서 좀 복음에는 뭔가 좀 심오한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복음에 뒤따르는 어떤 체험을 사람들이 요구를 하게 돼요. 뭐 방언을 해야 된다든지 뭐 환상을 봐야 된다든지 이적 기사를 행하거나 뭐 이렇게 경험해야 된다든지.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선포한 복음을 너희들이 허투루 받지 않았다면 너희는 그 들은 말씀에 의해서 그 가운데 지금 서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복음을 계속해서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복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뭐 꿈에 환상을 봤다든지 환청을 들었다든지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그래 네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을 내가 분명하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여기는 없네요. 로마서 6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 제가 왜 베드로전서 말씀을 먼저 적어놨지 모르겠어요. 6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로마서 6장 5절 말씀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침례가 의미하는 것을 성도님들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시죠?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물침례를 통해서 심기게 되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우리 침례 받을 때 침례 받기 원하는 우리 피침례자가 우리 침례를 베푸는 목사님의 질문에 대답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누구누구 형제는 아니면 누구누구 자매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 아니요로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 아멘으로 일반적으로 저희는 대답을 합니다만 그럼 그 간증에 의해서 우리 이 형제나 이 자매님의 간증에 의해서 성경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서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겠습니다 하면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하고 이제 피침례자를 물에 잠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하면서 물에서 이렇게 세웁니다.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분명한 침례가 의미하는 내용을 침례 행위가 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이 되리라. 우리 모니터에 있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에서도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죄의 본성에 이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은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침례라는 것이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한 양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당당히 드러내는 응답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1절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가 의미하는 것을 우리 베드로는 노아 방주의 사건과 유사한 원리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사건을 잘 아시죠? 노아의 사건은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그 복음을 믿은, 다시 말해서 그 복음이 진리이며 그 복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감으로써 구원 얻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40일 밤낮으로 비가 왔고 온 세상이 잠겼지만은 그 노아의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내 마음속에 믿게 되면 우리의 육신은 소멸하게 됩니다. 언젠가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다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침례 예식을 통해서 내 믿음을 회중에게 먼저는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 응답하고 회중에 알림으로써 같은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이런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원리죠. 노아의 방주의 원리나 우리 침례의 원리가. 따라서 침례는 구원을 얻는 데는 아무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행해야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하심이기 때문에 마땅한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침례가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례가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부득이하게 내가 침례교회 성도가 되어서 침례를 받는다면 그것이 내게 어떤 그런 유익을 가져다 줍니까? 여러분 혹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침례라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이거 제가 다음에 정리하고요. 우리 침례를 통해서 주님의 만찬을 기념하는 예식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주님의 만찬을 설명하면서 주님의 만찬이 우리 세 가지 펠로십으로 정의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오픈 펠로십, 또 하나는 뭐죠? 클로즈 펠로십, 또 다른 하나는 클로즈드 펠로십. 이렇게 세 가지의 어떤 펠로십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픈 펠로십이라는 것은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다 주님의 만찬에 그냥 참석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 처음 방문을 했건 아니면 다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건 그냥 다 주님의 만찬을 행하라고 오픈하는 것이 오픈 펠로십입니다. 클로즈 펠로십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국한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믿음을 가진 다른 교회의 성도가 방문했다든지 같은 믿음을 가진 선교사님이 잠시 교회의 선교복을 위해서 방문했다든지 할 때 그분들에게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만찬을 열어놓는 것을 close fellowship이라고 합니다. closed fellowship은 일체 교회 성도가 아니면 그 어느 누구에게도 주님의 만찬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에 동일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방문을 했든지 선교사님이 방문을 해도 그분들에게 주님의 만찬에 동참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그런 펠로십이 바로 closed fellowship입니다. 그런데 우리 침례교회 성도가 침례를 받아서 교회의 성도가 되면 가장 먼저 특권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만찬을 기념하는 주님의 만찬 예식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영적인 성장과 주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목회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교회의 성도가 된다는 것, 교회의 회원이 된다는 것은 내가 무슨 교적부를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그 교회에 오래 다녀서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사도행전이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침례에 순종함으로 교회에 더해지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침례를 통해서 교회의 일원이 되었을 때 비로소 목회자에게도 그 성도에 대한 책임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큰 교회들에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신앙상담을 좀 요청하겠습니다 하면 아마 거절하진 않을 겁니다. 신앙상담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굉장히 제3자적인 그런 어떤 차원에서 여러분들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따라도 그만이고 안 따라도 그만인 그런 책임감 없는 카운셀링을 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교회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침례에 순종해서 그 교회 회원이 되면 여러분들의 어떤 영적인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소사들 어떤 일이 되었든지 그 일들을 가지고 가서 목회자적인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고 목회자로서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책임을 가져야 하는 그런 어떤 위치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는 교회 사무회의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 사무회의에 동참한다는 것은 교회가 결정하는 혹은 집행하는 어떤 사역이나 교회적으로 우리 비즈니스라고 얘기하는데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행정들에 대해서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투표에도 참여할 수 있고 내가 가진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 교회가 주차장을 넓게 건설하는데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아니 왜 여기 쿵쾅거리고 시끄럽게 합니까? 이거는 색깔이 이래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아무 권리가 없겠죠. 그러나 적어도
구원받아서 침례에 순종해서 교회의 일원이 된 성도라면 여러분 그런 어떤 더 나은 교회를 위해서 유익한 아이디어가 있거나 교회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침례를 통해서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큰 특권이라고 한다면 두말할 나위 없이 뭔가요? 침례교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 받지 않은 침례교도가 있을까요? 없죠. 침례받지 않은 침례교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적법한 그런 절차에 따라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간증을 가지고 침수례의 침례를 받은 성도라면 무엇보다도 영광스러운 침례교도라는 그런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더욱 효과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우리 침례를 통해서 교회에 더해진 성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요약컨대 우리 함께 나눈 것처럼 성도님들 침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신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침례는 누가 받는가? 누가 받죠? 아무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니죠.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침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침례가 하는 역할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성도님들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매월 첫째 주일 우리 오후 예배에 우리 전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주님의 만찬도 나누게 되고 또 저희 교회는 필요에 의해서 언제든지 침례받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침례식을 거행을 합니다. 저희들이 예배 시간이 겹쳐서 우리 본당에서 우리 침례식이 있을 때 함께 참석은 못하지만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고 성경대로 따르고 있는 침례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